예배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옛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암송했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튤립이 아주 싹을 힘차게 새싹을 돋아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가 생각났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쪽에 소월이 있으면 남쪽에는 영랑이 있다.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에 하여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최고의 시인입니다. 본명은 김윤식이죠. 우리 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십니다. 그 개인적인 삶의 슬픔과 고난 또 식민조국의 아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봄이죠. 봄의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나뭇가지에 솟는 새순들을 보면 찬란한 슬픔을 봅니다. 그 새순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이 눈도 내리고 강풍도 불고 그러죠. 그런데 끝내 새순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단어에 늘 마음이 가고 제 마음이 거기에 깊이 이렇게 젖어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고난의 십자가, 찬란한 고난의 구원, 찬란한 예수님의 삶, 그것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도 찬란한 슬픔의 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의 찬란한 고난이 우리 삶에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쌓여져 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랬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비스무리하고 가끔가다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공간이 의식을 결정하기에 풍수를 보고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방신을 부러워하고 섬기고 거기를 뒤쫓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와 우리 삶의 여유로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느냐,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느냐, 이건 우리 인간사의 아주 철학적인 양대 산맥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실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화려하고 멋지고 기름지고 휘황찬란한 것에 저들이 마음이 뺏긴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니다. 광야 40년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저런 이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것,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있고 좋게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 안에 더러운 것이,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저 그 욕심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찬란한 고난이 아름답게 새싹으로 돋고 꽃으로 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 이어령 선생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늦게 사랑하는 딸의 소원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평생 그 딸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아유, 내가 애비 노릇도 못했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위로할까? 그런 마음으로, 미안함으로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그 해수욕장에 갔더니 자기가 이제 시인인 걸 알고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냐고, 선생님 밤에 저희랑 같이 좀 대화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숙소에다 재워놓고 아이가 자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뭐 어렸나 봐요. 초등학교 1, 2학년. 자는 것을 보고 나와서 그 해변가에 텐트에 있는 젊은 문학도들과 함께 하여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막 했답니다. 근데 막 밖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숙소에 갔더니 숙소 입구 출입구 앞에 그 딸아이가,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목 놓아 외치더랍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목 놓아 외치는 그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디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게 30분이 되었을런지 1시간이 되었을런지 2시간이 되었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자기 육신의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아빠가 되어주셔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딸의 소원으로 예수를 믿은 고 이어령 선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깔끔하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살면서도 늘 죽음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알았던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은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그저 예수님 옷자락 땅에 질질질 끌리는 그 더러운 옷자락이지만 그 옷자락에 한 올이라도 내가 좀 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암에 걸리셨어요. 몇 년 전에 자신이 암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치료의 권유를 뿌리치고 아닙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치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날부터 병원 문이랑 딱 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평소처럼 강연을 다니고 간증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암으로 몸이 너무도 힘들 때에도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그 고통을 견디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느끼게 한 것, 내게는 큰 행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답니다. 생전에 고 이효령 선생은 간증을 통해서, 야, 욥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일까? 왜냐하면 이 이효령 선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아주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난에 곱하기를 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에 무릎 꿇고 그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지 아니면 고난에 무릎을 꿇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래도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맞짱 뜰 수 있게 하셨으니 아, 참 믿음이 신비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르려면 저를 먼저 불러가셔야 되죠. 젊은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딸의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고 살았는데, 하나님 부르시려면 나를 먼저 불러야지 왜 내 딸을 먼저 불러가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픈 마음이었지만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 이효령 선생님의 그 삶과 그 마음 속에 찬란한 봄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생전의 강연 중에 우리 말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말 속에 보자는 말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보자는 말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기다려보자, 해보자, 먹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들어보자, 말해보자.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기다려봐, 해봐, 먹어봐, 가만히 있어봐, 들어봐, 말해봐, 너 두고 보자. 수없이 많은 말 속에 이 보자는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게 한국 사람은 영적인 진리와 아주 맞닿아 있는 백성, 심성 속에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 보는 것이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공감하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보는 것은 영적인 것과 직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신기하죠? 부모를 막 미워하면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자기가 미워했던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서 혈통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 20대까지 또는 30대까지 인생의 가치관도 다르다가 근데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지나고 보니 놀랍게도 부부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도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왼수예요. 그러는 분들도 제가 보면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굴도 표정도 닮아 있고요. 말하는 톤도 닮아 있고요. 습관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서로를 보고 20년, 30년 같이 살았기에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부분까지도 닮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서로 닮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이 자녀들도 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주 세계적인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쓴 작가가 황선미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분 얼굴 보면요. 그냥 60대 가정주부예요.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동화 작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귀한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동화책을 참 잘 썼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분의 삶을 쭉 이렇게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삶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죠. 선미야, 내가 첫째인데 내가 희생해야 내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동생들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첫째인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남동생들을 학교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미는, 어린 선미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검정고시 뭐 이런 걸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워야만 성공하는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님을 황선미 작가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희생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을 본 어린아이 선미는 자기 삶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얼마의 삶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틈틈이 가정주부로 하나의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틈틈이 아이가 자고 남편을 재우고 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그만 밥상 펴놓고 그 위에서 끄적끄적 습작을 하면서 쓴 동화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자신의 엄마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동화를 쓰게 된 거죠.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을, 그런 풍족한 것을 보이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 다해 밤잠을 아끼고 노력하고 뼈를 깎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삶을 보여주고 사시렵니까?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를 여러 번 읽었고 또 책도 아마 한 10여 권은 산 것 같아요.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젊은 부부들한테 선물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화 속에 찬란한 삶을, 찬란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 어미 닭을 통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 동화책 글자 글자마다 아주 콕콕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의 죽음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화의 마지막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무슨 동화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 너무 살벌한 동화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랑은, 인생은 그렇게 자기를 내어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리가 거기 있을진데, 여러분, 동화의 끝이 비극으로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살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아주 닮아도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그러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의 모습이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배신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사랑을 주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망해서, 배신당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날마다 습관 따라 들에 나가 산에 올라가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 또 제자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마실 수 없는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배반당했거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소망을,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석가와 공자와 장자와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3년밖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가르친 수많은 철인들이 있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노자, 장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요, 춘추전국 시대에 수십 년을 살면서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 인류의 정신사에 그 동양사상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가르침이 아주 전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르쳤습니다. 멋있는 말, 멋있는 논리, 멋있는 학식, 멋있는 세상적인 삶의 처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서 이쪽 저쪽에 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작 3년밖에 가르치지 못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격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준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헌신 그렇게 말하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자기의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려거든, 말씀대로 살려거든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셔 놓고 정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교리로, 신학으로, 멋진 어떤 과정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 이효령 선생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이 어느 날 딸을 보면서 딸에게, 얘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뭘 해주면 좋겠니? 그 딸 이미나가, 아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그러지. 그리고 딸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자신의 삶으로 몸소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기를, 살아보니 믿음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살아보니 믿음은 어떤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간증을 하고 용감하게, 멋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하늘 천국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직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 믿고 너희의 욕망을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라.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세상 바라봅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사람 의지하고, 예수 믿고 살면서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왜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다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큼 모자란 것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운 것을 채워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사랑을 이루려면, 믿음을 이루려면, 구원받으려면 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이렇게 창에 찔리고 양손 양팔에 못 박히고 내가 이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예수님만큼 창피하고 모욕스럽고 고통을 겪은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기도한 일도 마다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쳐 힘들고 쓰러지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속상한 일을 만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아무런 기도할 만이 생각나지 않으시거든. 그냥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고,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나를 새로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실패했고, 배반당하고, 억울했고, 예수님도 좌절해 보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는 그 장벽을,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살았는가? 묻고 기도하십시오. 대답할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묻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십자가 지고 살았는가? 나는 십자가 지고 살았는가? 남편인 당신이 십자가 져야 돼. 아내인 당신이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부모인 당신이 십자가 져야 돼. 자식인 너희들이 십자가 져야 돼. 우린 자꾸 남한테 십자가 다 떠맡기고 나는 그저 편안하게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편한 것, 쉬운 것, 보기 좋은 것, 럭셔리한 것, 여유로운 것, 즐기는 것, 박수 받는 것, 인정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내 마음대로 다 해보는 것. 여러분, 이걸 이른바 위시리스트라 그러죠. 예수님은 위시리스트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산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미명하에 내 위시리스트를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시리스트 그것도 다 버리십시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십자가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위하여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시고 예수님 마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영혼으로, 상한 영혼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도 십자가 지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걸었구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렵니다. 주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났더니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는 고 이어령 선생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내 등에 져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오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되게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생명 다해 사랑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처대 자늘과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또 먼 곳으로 공부하러 나가는 귀한 딸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